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텔레비를 보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또는 세계 테마 여행을 많이 봅니다. 과거에 저희 성숙희 사모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갈 수 있겠지 하다 보니까 덜컥 코로나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꼭 좀 가고 싶은 데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마침 텔레비를 보다 보면은 제가 꼭 가고 싶은데, 물론 이전에 갔었습니다. 중국 여러 번 갔었지만 중국 오지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특히 저는 오지 같은 데를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미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텔레비를 보다 보면은 이제 소수민족이 사는 그런 미개한 지대를 가게 되는데 정말 안 가본 데 없이 텔레비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미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어떤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커다란 나무를 놓고 기도를 하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고 싶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결코 신이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는 그 신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그 대상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신이다, 참신이다, 나를 좀 알아봐 달라.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오셨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고 어둠에서 또 죽음에 있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했었던 커다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들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했던, 물론 구원이죠. 그 구원 중에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장 3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참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으로서 가장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 우주를 주신 참된 참 하나님, 참신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이 영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기 위해서 돌아다니셨죠. 그러면서 했던 게 첫째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봤던 안드레를 부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고 빌립을 부르고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근데 그 부르셨던 그 사람, 부르심을 입었던 네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갈망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실까, 언제 오실까 하고 항상 마음속에 갈망과 갈증을 품고 있던 자들이 바로 그 4명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갈망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그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 4명의 이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나중에 알게 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이 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남편이 4명이 있었지만 그건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사마리성 그 수가성 여인이 당신 선지자 서로이다. 어떻게 그 사실을 다 압니까? 다 안다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무엇인가요? 자기의 갈망을 풀어놨던 것입니다. 그 갈망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선지자인데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상 품고 있던 질문.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싶은데 어디서 섬겨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에 섬겨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나는 그것이 항상 갈망을 품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고 그 사람은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 사람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이 4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의 제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일까? 그분이 언제 오실까? 항상 갈망에 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겼던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 사람이다. 그 말을 딱 하니까 그 사람이네. 내가 항상 갈망을 품고 있던 하나님 그 사람이네. 하고 바로 그 사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갈망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안드레는 유월절 어린 양을 항상 기억하고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기 스승께서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니까 바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그 말이 하죠. 예수께서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했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고백이죠.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안드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뭘 하겠습니까? 어디 계시옵니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안드레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 할 때 저분이네. 나는 저분을 따라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갔으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어디 계시오니까? 나는 당신과 좀 만나서 이야기 좀 깊이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만나가지고 그때 10시쯤 오후 4시, 4시 유대 그 당시의 시간으로 10시에 10시에 만났다고 그럽니다. 10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4시라고 그럽니다. 오후에 4시에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계시냐 해가지고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네 하고 알아냈던 것입니다. 이때 물어볼 때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녁에 가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맞네 하고 그걸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형, 나 메시아를 만나서 했지 않습니까? 물어볼 때는 랍비요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메시아네 하고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떤 분이 정말 메시아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라 하면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그걸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딱 만나자마자 너 아버지는 요한이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지금 이름은 시몬이지만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입을 듣고 어떻게 나를 다 알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우리가 기다렸던 진짜 메시아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치 사마리성 수가성 여인이니까 똑같이 모든 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까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납니다. 여기 우리가 읽어보면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고향이 벳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 말을 썼을까요? 그들은 동양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대화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벌써 이분이 보통 사람이라는 게 아닌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 너는 정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언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 밑에서 항상 무언가를 묵상하는 걸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구약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이 오실 것을 구약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건 비유입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러 좀 가신 겁니다. 갔더니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무화과 나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특징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런 거예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있었지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모든 사람들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만 엄청나게 드렸지 사실은 아무런 열매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간사한 자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 나다나엘의 중심을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금방 알죠. 금방 왜 나다나엘은 항상 그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금방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진아 노래 중에 봉숭아 열매인가 봉숭아 연정이라는 게 있어요. 건드리면 툭 하고 터질 것 같은 봉숭아 열매. 현철인가요? 그게 노래가 있습니다. 봉숭아 연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봉숭아가 툭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툭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안드레, 빌립 모든 게 다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계속 갈급해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툭 건드리니까 금방 터져버렸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항상 갈급해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태진아가 아니네요. 저는 이런 말씀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선한 것을 구하면 선한 것을 항상 갈급해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갈급한 것 성령뿐 아니라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선한 갈급함을 가졌을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갈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갈망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 갈망을 이루시는 방법으로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바로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었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너를 알아본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많은 기적을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리 가신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혼인잔치라는 것은 일생 중에 가장 기쁘고 만족과 즐거움과 흥이 있는 그런 잔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처음에는 포도주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은 그 잔치를 초대한 그 사람이 얼마나 수치고 불명예스럽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물에 결례통에 있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냥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어떤 면이 있다고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땅의 너희를 충만하게 번성해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 너희들이 마음대로 관리하며 살아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담을. 에덴이 무슨 뜻일까요? 기쁨, 만족, 즐거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풍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똑같이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라는 게 커다란 절기였습니다. 커다란 절기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절기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왔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절긴 커다란 형식과 제사라는 그 거칠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에 대한 참된 정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우리를 와서 구원해 줬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줬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참된 정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기쁨도 없었던 것입니다. 거창한 종교만 있었고 형식적인 결례통만 있었습니다. 결례통은 뭔가요? 손을 씻는 곳입니다. 발을 씻는 것입니다. 손발은 씻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은 없었던 것입니다. 형식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월절을 통해서 많은 만족과 포만감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허무와 슬픔으로 가득 차있던 그 상태입니다. 포도주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월절에 거창한 제사를 지냈던 것과 똑같이 지금 현재 우리들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너무너무 발달했지 않습니까? 인터넷 시대. 과학이 정말 거창하게 발달해서 인터넷 시대에 대했지만 인터넷 시대가 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온통 정말로 허무와 허탈감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흑암만 있는 게 지금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온통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수도 없이 발달했고 그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좋아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건 사실 결례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칠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은 텅 비어 있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온통 떨어져 버린 그 상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그 상태가 우리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써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방법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사닥다리가 됐습니다. 사닥다리가 돼가지고 인자 위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온통 포도주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미라기보단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기적을 행하셨다. 그게 1차 목적이죠. 하지만 2차적인 의미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닥다리 되시고 포도주를 만드신 그 놀라운 분이시지만 아무리 좋은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보석에 대한 갈망도 없고 갈증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보석을 앞에 두고도 그 보석을 인정하지 않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왜? 싫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비춰주는 거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탄이 주인이었네. 너무너무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발로 밟아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를 진리를 전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라듭니다. 네가 뭔데 너나 잘 믿어. 믿는 것들이 그 꼴이야. 우리도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사같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런 말을 너무 듣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주를 주셨습니다. 보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오셨지 않습니까? 그 좋은 보석 하나님 나라. 지금 현재가 아니라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라고 해서 발로 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보석됨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보석됨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그걸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그들이 그 몸을 의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왜 의탁하지 않았는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세상적인 필요에 따라 믿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 낫게 해주니까 믿었고 먹을 거 주니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주고자 하는 것은 병 낫게 하는 것, 먹을 것,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진실로 주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는 게 예수님께 진실로 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주고자 하는 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왜? 이 땅의 것이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자면은 그들은 영과 혼에 거듭난 게 없었던 것입니다. 영과 혼이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 보여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니고데메 요한복음 3장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필요만 채워주는 분이시야 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몸을 의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탁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을 그들은 별로 찾기 때문에. 단지 필요한 것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한복음 1장 38절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안드레를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어디 숙소가 어디입니까? 나는 당신을 만나서 깊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비상적인 헬로 땡큐 베리 마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깊은 만남을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그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만나가지고 좋아 잘 있어? 그게 아니고 깊은 만남 계속 여기서 이야기해가지고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이시 하는 것을 찾기 원하는 그런 갈망을 안드레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나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룻밤을 지냈던 것입니다. 지내고 보니까 이제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랍비여 어디 계시냐 했는데 자기 형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난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출석합니까? 남들이 가니까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 가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서 갑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가? 우리는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만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설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숫자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교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교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먹을 걸 다 주는데 저 사람만 다니면 나는 절대 굶지 않겠네.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그게 아니야. 내가 기적을 행하는 건 너희들 밥 먹여주려고 하는 기적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난 기적을 행했던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실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는
숫자적으로 별로 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의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도 나를 떠날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물론 100% 알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셨죠. 이때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 예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은 떠났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알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의탁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우리를 결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또한 남을 전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레처럼 예수를 깊이 만났을 때,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을 때, 그래서 분명하게 그 상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명의 말씀을 알았을 때 자신도 변화되고 남을 전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과 기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으로 읽었을 때 그 말이 삶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참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시몬을 너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변화가 될 것이다. 이름이 변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였습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빚어가십니다. 아름다운 도자기로 빚어가십니다. 너 뭐 되기 원하느냐? 당신이 기쁨 되기 원한다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도자기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빚어갈 때 그냥 빚어가시나요? 흙이 있으면 그 흙을 막 때립니다. 잘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찰지게 해야 됩니다. 그 속에는 흙, 더러운 거, 오물 다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빚어갑니다. 빚어가서 금방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두부를 구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800도로 구워야 됩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좁은 문 아닙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걸 꺼냅니다. 유약을 칠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집어넣습니다. 그때는 1200도, 1300도로 구워냅니다. 더 뜨겁습니다. 뜨거운 불을 견디는 도자기일수록 탁탁 치면 소리가 탱탱하고 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것은 좀 하나님의 기쁨의 참된 도자기로 빚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가치관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하고 우리가 타고난 그 죄된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죠.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우리 모두가 이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국간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우리의 영과 혼이 거듭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의탁시킬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